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계속 설교를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이 아기가 성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아기는 꽤 오랜 기간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육체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육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성장도 따스한 성장을 위해서도 따스한 엄마 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특히 인간은 누군가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양육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하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젖이 있어야 하고요, 또 영적인 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신자, 새로 영접한 사람을 영적인 엄마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자녀를 기르는 일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우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초신자가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나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이 죽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떻게 태어난 생명인데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렵다고, 버겁다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3살짜리 딸에게 물과 과자를 남겨두고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아이가 물도 열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경우에 얼마나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가 자녀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무책임한 엄마에게 얼마나 손가락질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않는 어떤 기존의 성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기존의 성도들에 대해서 분노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마음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청년도 되고 어른도 되고 또 다른 영적 어린아이를 낳고 돌보는 영적 부모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도 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끝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벌써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죄가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있으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내용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려고, 아니면 인생에게서 어떤 자유를 없애고 얽어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1절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그리하면,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즉, 나 따라오면 생명을 얻고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이 뭡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시각이, 내 방식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그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곳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인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순종의 삶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입은 번지르르 한데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면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선포하고 먹고 마시며 그날이 명절이다. 그래서 새로운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버릇이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불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훈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려가신 곳이 광야였어요. 또 거기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혹은 좋은 목사님 설교 몇 번 듣고 내 생각도 그래요 라고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내어 훈련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훈련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알았다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삶이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려 하신다 앞에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내가 나의 주인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부르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낮아진 마음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훈련을
말씀 때문에 내 승질을 죽이는 삶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우스개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마 은퇴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찍소리 한번 하시고 끝내신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집을 바치는 사람도 보고 땅이나 전세금을 바치는 사람도 보고 피를 뽑아서 바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질을 뽑아 바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 교회 성도님들이 매우 그 헌신도가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집도 바치죠. 땅도 바치죠. 전세금도 바치고 바칠 것이 없으니까 피까지 뽑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헌신, 굉장히 훌륭한 헌신이죠. 그런데 헌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전세금도 바쳤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높아져 있고 공동체를 깨고 있다면 그거 순종했는데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되어 내 방식만이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높은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 훈련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고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까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부분 잘 먹으면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즉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는 분이 꼭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으셔야 했겠습니까? 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실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를 못 느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뜻은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즉 이 생의 이유와 목적을 의미하신 겁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빵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자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귀신 수준의 생각이다. 귀신 수준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상 풍조를 생각해 봅시다. 세상 풍조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까? 주로 네 가지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 명예, 힘과 권력, 재산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유와 방법들은 주로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왜 그거 가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로 TV나 광고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TV나 광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당신의 삶은 이런 즐거움,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어디 뭔가를 누리고 먹고 그런 즐거움, 아니면 명예, 아니면 권력, 돈과 재산, 이런 것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자꾸 그래 재벌집 보여주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재벌집 보여주잖아요. 거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너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심어주는 것이 TV와 광고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아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여전히 이것 갖지 못한 것 보니까 당신은 조금은 덜 높아지셨네요.
조금은 불행하시겠네요. 이거 갖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여기를 보십시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네요. 더 비싼 명품을 가진 사람도 있네요. 더 좋은 몸매를 가진 사람도 있네요. 더 나이가 저렇게 들었는데도 훨씬 더 이렇게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네요. 더 좋은 차를 타야겠는데요. 당신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물건을 가지면 당신은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광고들에서 주는 거잖아요. 후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철저한 이익관계만 있지 거기에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인식하고 우리 삶에 불만을 갖게 해서 돈 쓰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풍조, 귀신 수준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행복하지도 않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이유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삶의 모든 우리 인간의 진짜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모진 광야에서도 먹을 것도 없지만 만나를 의지하면서도 입을 것도 별로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마실 물도 없지만 그 광야를 그 반석을 터뜨려서 엄청난 돌덩이를 터뜨려서 거기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도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 진짜 행복한 길입니다. 이제 이 훈련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엄마의 모유이고 또 이유식이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밥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공동체도 배워야겠지만 우리 일단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신생아는 모유를 언제 먹습니까? 보통 2시간 간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먹으십시오. 쉬운 말씀부터 먹으십시오. 괜히 너무나 어려워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이해도 안 되는 말씀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하는 말씀들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먹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 안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들고 다니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쪽 성경도 있지만 그리고 또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 시편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편 한 편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되뇌이고 또 읊조리고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 외우고 다닐 만한 짧은 구절들이 시편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말씀을 보는 방법 다시 요약을 하면
아직 신앙에서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일매일 시편을 묵상하십시오. 한 편씩. 많이 읽으려고 하시기보다 한 편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되는 구절, 힘이 되는 말씀을 적어서 또 하루 종일 암송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운동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걷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계속 걸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이제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듯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서 조금 쉬운 기준을 가지고 함께 훈련합시다. 뭐냐면 저는 10, 그러니까 10분, 10분, 10분을 훈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을 시작하십시오. 10분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 딴 곳에 가 있으면 10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10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하루 일과 시작되어서 거기에 쫓기기 전에 10분 동안 조용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10분 동안에 뭐 하냐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메모할 구절 아니면 암송할 구절을 찾고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일단 어려우시면 10편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루 중에 또 시간을 10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10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아마 직장 생활 속에서 10분을 내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10분 동안.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고요한 장소를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아니면 아침에 적었던 그 구절을 10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의 또 하루 중에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 어려우면 직장에 10분 일찍 출근해서 성경을 먼저 읽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마지막 10분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그날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하루 일과 속에 있었던 일들, 깨달았던 것들, 주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리셔도 되고 나중에는 영성 일기를 쓰는 훈련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단 이렇게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는 10을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경 구절을 적고 가지고 다니고 암송할 수 있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며 묵상할 수 있는 작은 노트나 메모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 그리고 또 하루 중에 10분,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에 첫 걸음을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한 10을 말씀드리고 나니까 저에게는 사실은 두 가지가 염려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숙제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내가 인생 제대로 살고 있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하루에 한 3번 10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종교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종교는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순종한다. 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용납받았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순종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이유와 목적과 그 은혜가 달라요. 기쁨이 달라요. 용납받은 게 달라요.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텐텐텐 못하는 날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용납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삶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고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기 시작하면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텐텐텐의 훈련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으며 이 말씀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가 있으며 평안이 있으며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풍요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기 위하여 아등바등거리며 주의 말씀 따라갈 때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